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소중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중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하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언제 사용하십니까? 뭔가 소중하다라는 거, 사람이 소중할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또 커플들은 서로를 바라보실 텐데 뭐 얼마나 갈지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정말 제대로 쓰려면 좀 시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보면서 정말 그 존재감과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가족도 있고요, 또 여러분 친구들도 있고 스승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 소중한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소중한 물건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집에 숨겨놓으신, 무조건 값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린 시절에, 때로는 가장 어려운 때에, 또 여러분이 어떤 전문직에 계실 때 가장 나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런 도구들, 손때 묻은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장소도 있겠죠. 만약에 글을 쓰시는 분이라면 글을 쓰는 공간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던 그 순간이 있는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장소들, 아마 이러한 장소나 사람이나 물건들에 우리는 소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가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되고 내게는 그 가치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것 자체를 말 그대로 우리는 소중하다라는 말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오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소중하다라는 이 수식어를 붙일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구원이 소중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찬양했지만 정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물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구원에 대한 이 단어, 구원이라는 의미 자체를 조금 더 넓혀서,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과 한 인생의 만남 속에서 그 의미들을 조금 펼쳐서 저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다라는 거, 교회를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교회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 많이 써왔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깊은 묵상 없이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데 좋은 것이 덧 입혀진 것처럼,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실생활에 있어서는 큰 상관이 없고 어딘가에 있고 내 삶에 보태진 좋은 것, 일종의 보장과 같은 것, 이런 어감들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인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면요, 소조라는 단어가 근본이 됩니다. 이 단어를 변형시켜서 구원받았다, 구원하였다, 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조라는 헬라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잘하게 되다, 완전하게 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삶에 좀 작동하려면요, 구원을 그냥 얻었다, 덧붙여졌다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히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무언가로부터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노임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야기하죠.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근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제 한 짓을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거고, 뭐 결심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죄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제가 아마 100번도 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요, 죄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는 법을 어겨서 상황상 우리 안에 잘못된 행동의 그 리스트들이 아니라,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향력이고 지배력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힘의 작동이지 우리가 한 행위의 나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기에 또 우리 일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문제의 뿌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지배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살았던 인간 세계 안에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죄의 지배력이 세상과 인간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인가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조차 잃어버리고는 죄의 지배력이 원하는 삶을 꿈꾸고 죄의 지배력이 원하는 삶에 나의 삶을 맞추고 그것이 내 본능인 줄 알고 그게 내 감각인 줄 알고 내 인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구원의 이름으로 자리한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행위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 죄가 우리를 옥죄려고 하고 우리를 소유하려고 했던 그 죄의 지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끄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행위에 우리의 나열들로의 관점이 아니라 지배력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와 같은 것들을 확신하고 있고 담대하게 믿었던 초대교회 사도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의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을 압제하고 그들을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그들을 억누르고 했던 유대인들, 그 종교 법정 앞에서도 그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난, 단순히 우리의 고통,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얼그러진 것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안에 중요한 이유이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라는 것을 알고 죄의 지배력을 끊을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협박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천하 만국에 구원을 받을 만한 죄의 사슬을 끊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소중함이다라는, 소중한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구원의 폭넓은 범위가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존재하는데 의외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 따로, 우리 안에 덧붙여진 구원의 삶 따로라는 것 안에 우리의 삶이 그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 오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방금 그것은 마태가 굉장히 이 사건을 요약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이 회당장이 만나기 전에는 아직 죽은지 알지 못했으나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만나고 다시 그 집을 향할 때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전체적인 정황입니다. 그런 마태복음의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이 사건 속에 주목할 것은 뭐냐? 구원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을 만나고 그 과정에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고 또 그 걸음을 떼시는 이 작은 에피소드 안에 구원이란 단어가 굉장히 명확하게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먼저 말씀드리면 거짓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짓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대해서 마태복음은 친절하게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을 보면 잘 읽진 않지만 그 안에 이 여인이 어떤 정황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26절, 27절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돈만 밝히는 의사들 분명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 시절에는 사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의료인이라는 사람들은 양심적이어야 되고 돈이 목적이 아닌 그것을 허락하신 신 앞에서 아픈 자들을 마땅히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 덕목으로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여인은 12년 전 자신의 몸에 혈루증을 발견하고는 레위기 15장을 읽어보면 혈루증 앓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척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시작하며 12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오로지 그의 생각 속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거의 집착에 가까운 문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고쳐주겠다, 해결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왔지만 정작 그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고 가진 소유도 다 탕진하고 오히려 몸은 이전만도 못해진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 이 형편들을 좀 보면서요, 뭔가 많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삶과 닮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진로나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 삶 곳곳에 있죠. 근데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는 그 절박함 또는 그것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무방비적으로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들의 이속과 자신들의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초조함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이용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 문제를 거두어낼 수 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수많은 방법론을 던지고 수많은 도움의 가능성을 던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하고 이전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사람들은 교육을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보다 사람들은요, 더 많은 제도를 개발했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첨단화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했고요, 수많은 어떤 국제적인 수준 안에서의 회의나 협약들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을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근본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론들, 사람들이 쏟아낸 그 수많은 거짓말들 때문에 그 거짓이 해결책인 줄 알고 따라가면서 인생을 탕진하고 소진하고 지쳐가는 것, 그래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또 다른 방법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오늘날의 도시인들 또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이라는 것 안에서 저는 진정한 신앙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뭐냐?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정말 신앙을 올바로 가졌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표현을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연 내가 현실로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서 더 이상 헌신할 수 없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더는 하나님에게 내 거를 드릴 수 없고,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현실이라는 것은 정말 현실이고 실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현실로 실제로 우선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아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저 애굽 땅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 있는 400년이 넘는 시간 종으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숫자는 한 수백만 명 될 거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눈에 펼쳐진 현실은 뭡니까? 나는 80세에 말도 어눌해지고, 옛날에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세력도 없고,
그리고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이고 그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강력한 군대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의 현실은 뭡니까? 부족한 나,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한 존재,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것이 현실이고,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거절의 대상입니다. 끊임없이 거절하던 모세였지만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순종함으로 지팡이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애굽을 통치하는 10가지 우상을 거꾸로 트리고 마지막 바로를 거꾸로 트리고는 약속대로 홍해를 가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고 이것이 실제였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선 다윗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발견하는 현실은 뭡니까? 실제는 뭡니까? 소년 다윗이 돌 5개 들고 키가 3m가 되는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지금 1대1 싸움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도박을 한다면 아무도 다윗에게 배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름 부은 바 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는 두렵지만 그가 외친 말은, 너는 창과 검이라는 것을 들고 오는 현실로 내게 오지만 나는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거꾸로 틀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됐고 그것이 실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보도록. 가끔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야 볼 수 있냐고. 제가 몇 번 가르쳤거든요. 이게 목사의 아들이라고 안심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딜 가야 되나? 또 어디라고 지명하면 또 제가 이단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돈은 좀 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이 보도록 구름 가르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현실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눈물 뿌리며 애쓰며 땀 흘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현실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실제이십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막 세속적으로 살다가 종교적인 감성을 이끌어내려고, 종교적인 영감을 더해가려고 교회 안에서만 외치고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됐을 때 이거는 현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때를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 하늘 가르시고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 현실인 사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세상이, 뿌리 없는 세상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삶 속에 심어놓은 수많은 거짓말들, 답도 모르면서 아는 척, 힘도 없으면서 있는 척, 마치 세상의 질서를 알고 있는 척 우리에게 심겨놓은 수많은 거짓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매이고 압제받고 묶여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느끼고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토록 오랫동안 이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괴롭혔던 것은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앞을 스쳐갔던 수많은 거짓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가시던 중에 38년이나 된 병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가 그의 인생을 38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은 병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저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결이 일어날 때 그 물에 먼저 닿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38년 동안 믿고 살아온 거죠. 그 거짓이, 그 인식이,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껏 할 수 있는 요구가, 예수님, 제자들 날 좀 도와서 저 못에 손대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잘못된 인식과 세상에 심어놓는 풍문과 같은 거짓말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으로부터 노인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주치는 이 시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알아왔지만, 고통받았지만, 배척당했지만 이 여인은 이제 진리를 만났습니다.
참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병으로부터만 노인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동안 그에게 주입했던 수많은 거짓말들, 수많은 그릇된 이야기들을 떨쳐내고는 참 진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원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12년의 나의 모든 고통의 근원.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그냥 증세를 조금 진정시키고 그 증세를 바꿔주는 것이 아닌 12년 동안 한결같이 그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증의 그 근원이 예수님과 닿는 순간 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뿌리로부터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문제를 날려버리는 이 감격스러운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노임을 받게 되는 현장에 주목하게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 또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앞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 지나시는 것 안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옷자락에 닿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있다라고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몸이 닿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도 여러분들 왜 이 여인을 주목하게 되느냐?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 여정에 찾아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이 나의 여정과 만난 것이 은혜라면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여인처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이 모습을 묘사한 헬라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단어가 헵사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헵사토라는 단어는 여기 뭐 형제들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금방 그림이 그려질 텐데 낮은 포복으로 깃는 것입니다. 낮은 포복으로 긴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사람들 다리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뻗어서 나의 모든 문제의 소망, 최종적인 희망을 거기다 걸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의 옷자락에 몸이 단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내 앞에 스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그 은혜를 스쳐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한 듯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향해 땅을 기며 나의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저 옷자락을 잡으면 내 병이 낫겠노라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의 절박한 모습이 그 모든 문제로부터 노임받게 하는 믿음의 반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저는 좀 갑자기 생뚱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답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방치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마 오늘날로 생각하면 막 사람들이 핸드폰 꺼내서 막 셀카 찍고 그랬을 거예요. 나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다, 나 예수님 봤잖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배척하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만 내가 저 옷자락을 잡는 것이 내가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그 문제의 해결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손에 쥔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멀쩡한 척하지 말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옷자락 한번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정으로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어 보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면 우리 예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그러나 이 장면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 주변에서 좋은 표정 짓고 멀쩡한 척하고 내 안에 12년 혈루증은 아닌 여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 뿌리의 근원을 한 번도 치료한 적이 없지만 미소를 띠고 멀쩡한 척하면서 언젠간 나아지겠지라는 무리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비록 흙바닥을 기고 있지만 닿을 듯 말 듯한 손으로 그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잡고 있는 여인처럼, 여러분 회당장은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자마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헬라어는 경배하듯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가실 때에 그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계셔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바꾸실 수 있습니다. 12년 혈루증하는 여인의 절박함을 마구마구 이용해버린 악한 존재들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이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그 혈류의 근원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뻗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쥐며 그분이 여러분의 만지시는 것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는 것들을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멀쩡한 척하지 마요. 여러분들 거짓말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세상 잘 관찰해봐요. 여러분들 모든 화려한 것들이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세상을 다 소유할 것 같은 기업이요, 이제 100년 넘은 기업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더는 가치가 아닌 이윤만을 쫓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이윤에 눈먼 소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힘과 죄성들은 인간을 초라하게 만들고 이게 해결책이야 저게 해결책이야 하면서 혈루증 아는 여인처럼 우리를 소진하게 하고는 달리 선택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지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엎드려져서 예수님, 멀쩡한 척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옷자락을 쥐고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그 가장 아픈 것들이 주님 안에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고 이미 죽은 그를 향해 저가 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의 생을 다하고 죽은 사람들을 성경은 늘 잠자는 자들,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 17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잠시 잠들 뿐이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롭게 하실 때에 우리는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문제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고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구원을 통해서 그저 먼 발치에 있고 보태진 구원이 아닌 내 삶을 바꾸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본문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12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하는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1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12년 전에 한 여인은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유도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행복했던 가정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재산도 갖고 있고 건강했던 한 여인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보장 못하잖아요. 계획은 열심히 세우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12년 뒤에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아픔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그 은혜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나가실 때에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헷갈리는 이야기 있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가끔 저도 교리반 해보면 또 그런 가르침하면 막 짜증내세요. 뭐 이렇게 설교할 때 아무 말 안 하다가도 그런 소그룹에 들어가면 짜증내세요. 말 좀 알아듣게 하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는 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항상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루어진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의 지배력을 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거짓들, 인식들을 걷어내고 여러분의 삶에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죽음이 끝이 아닌 줄 알고 이 땅을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목숨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달에 모든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때에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구원이 소중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부터 또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내가 현실이라고 속고 있는 세상의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선지서의 말씀처럼 그저 스쳐 지나갈 것들을 영원할 것으로 믿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구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것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세상을 한번 보시죠. 구원을 받아야 될 이 소중한 구원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 세계 인구 가운데 아직도 21억이나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많이도 지나다니시는데 평생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인구가 이 지구상에 아직도 21억 명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답도 알지 못한 채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세상의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낭망하고 살아가는 청춘들, 젊음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이 구원을 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간단합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졌더라. 예수의 구원.
진정한 구원, 그 고통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구원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의 사슬을 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구원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거짓을 쫓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현실 아닌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살아가는, 손과 발이 묶여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시원하게 헌신해 보지 못하는 나의 삶. 뭐가 그렇게 두렵고 세상이 던지는 말은 그렇게 경청하며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위하여 밤새 본 적 없는 나의 초라한 모습들.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거짓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나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죽음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